누가복음 11장 2절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시오며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강구합니다. 3부 예배 때 늘 주차장이 비좁으니까 가능한 중직자분들은 조금 불편해도 헌신의 의미로 주일날 차를 최대한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적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고, 중직자가 아니라도 이제 대중교통을 가능하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부터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로 보는 관점과 구속사로 보는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제일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누리는 게 신앙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산 위에 가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일 첫 일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첫 설교의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팔복의 마지막 복도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처음과 복의 마지막이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의 처음이고 마무리가 이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산상수는 제자도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자가 살아가야 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 교리가 뭐냐, 주제가 뭐냐, 바로 중간에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산상수훈의 주제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많이 3년 동안 설교하셨는데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비유, 보화 비유, 그리고 그물 속에 들어온 물고기 비유, 이 7가지 전부가 천국이 마치 이러하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다각도에서 설명한 것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1만 달란트, 마태복음 18장에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은 이러하니라고, 그것 또한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비유의 하나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도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아침,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품꾼을 드리는 것도 천국 비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절로 4절에도 천국은 이러하니 임금이 모든 걸 준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시집 가야 되니 장가 가야 되니 하면서 다 안 온다고 할 때 종들을 보내서 산울가 길거리에서 다리 절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으라는, 그것 또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도 천국은 이러하니 열처녀가 하면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전부 천국에 관한 설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설교의 항상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부고 핵심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온 관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물론 그때 주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자기를 이와 같이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는 크다라고 하면서, 이게 제자들의 관심도 천국에는 하면서 천국에 관심이 많은 거죠. 예수님 옆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강도의 오직 관심도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한 것처럼 그 우편 강도까지 관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그 바리새인의 궁극적인 관심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온통 제자의 관심도, 강도의 관심도, 바리새인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을 이 땅에 더 머무셨다가 승천하시는데, 그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0일을 머무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일성도 하나님 나라였지만 마지막 40일 동안 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매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나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근원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나라의 3요소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주님은 무틀 만드시면서 영토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덴을 다스리고 그 사람을 통치하는 주권자,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예 창조 때부터 우리 주님의 디자인, 주님의 구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영토를 만들고 백성을 만들고 그걸 다스리는 주인, 왕으로서 이제 주권자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 계획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죠. 영토와 백성과 주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우리가 지난날 일본에게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긴 것을 주권을 찬탈당했다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백성도 그대로 있었고, 근데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뀌어버린 거죠. 조선 총독부가 서면서 일본이, 우리가 주권이 빼앗겨서 우리를 다스리는 36년이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는 거예요. 영토도 그대로 있고 백성도 그대로 있는데 주권을 상실했을 때, 빼앗겼을 때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실할 때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자가 이제 잘못될 때, 바뀔 때 하나님 나라가 빼앗겼다,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첫 천지를 창조할 때 영토를 창조하고 백성을 창조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왕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그렇게 에덴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뱀이 나타난 거예요. 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제안한 거죠. 이 뱀을 계시록 12장에는 옛 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 옛 뱀은 마귀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마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먹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냐면 너가 눈이 밝아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주권자를 바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마귀는 주권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인 거예요. 아담이 그거 먹음으로 영적으로 바로 죽고 6원 930대 죽었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한 말이 완전히 순 거짓말이었어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만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뚝 따먹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마귀는 어떻게 거짓말하냐, 네가 주인 되라 했는데 그럼 그걸 따먹음으로 아담이 주인이 됐느냐? 안 됐어요. 그때부터 아담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가 주인이 누구로 바뀌느냐면 요한복음 8장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 짓는 순간 죄의 종이 딱 되어버려요. 아니, 주인 되려고 그거 따먹었는데, 주인 되려고 따먹었는데 그게 죄였고, 죄를 짓는 순간 종의 신분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죄의 종은 누가 다스리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그때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이제 불신자일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죄인이 딱 되자마자 누가 주인 되냐?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인 마귀가 주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죄를 짓자마자 아비가, 주인이, 왕이, 통치자가 마귀가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영에 지배받고 있고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들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세상 임금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 역할을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속에 임금, 왕의 역할을 하는 주권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바로 주권자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그 대신 죄를 지으면서 마귀가 주권자가 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세상 임금이 되어 있는 주권자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다시 주권자의 위치로 오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권자로 오르면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이 구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면 그분을 누구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을 얻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3,000명들이 돌아올 때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예수님이 누구냐?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일 때는 누구로 받아들여야 되냐? 주권자, 나의 왕,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다. 예수를 누구로만 받아들여야 되냐면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권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회개가 뭐냐면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자리에 그 주인을 몰아내고 예수를 그 자리에 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회개라는 거잖아요.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죠.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인이 되므로 주님이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회개하면 회개는 먼저 주인을 바꾸는 의식이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주인인 주님이,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니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창세기에 그처럼 하나님 나라로 이제 회복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다스림 받고 그분에게 통치함을 받겠다는 그 고백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는 주권이 회복된 거죠. 완전히 이제 주권이 회복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고로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나라는 그만 성경적인 원론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므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를 영접하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권자가 그 개인에게 바뀐 그날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생명은 다른 생명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육의 생명밖에 없어요. 육의 생명을 헬라어에는 푸시케, 이 푸시케 생명은 100년을 넘기기 힘들잖아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빛, 내가 이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아들이 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이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독생을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영생을 주려고 오신 이 생명이 내는 영생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낸 자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생명인 푸시케 생명이 아닌 조예라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고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은, 조예라는 생명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생기는 생명이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오게 된 생명이 영생이죠. 이 영생.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 출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시간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라기보다, 시간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임한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될 낀데, 이놈의 세상 하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을 계속 장소 개념, 그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황금길이라는데, 진주가 문짝이 진주라는데 막 하면서 계속 어떤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가 빨리 죽어갖고 그 시간대 나중에 천국 가야 될 건데, 계속 천국을 장소 개념이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천국은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이 주인 되어지고 예수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면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죽어서 갈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완벽한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은 이제 누려가는 거죠. 그럼 천국을 누려감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데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거죠. 첫째가 의라는 거죠. 의. 옛날에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는 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의와 평강과 지난날에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두려워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들어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셔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태동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평강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희락을,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지난날 어둠의 영에 있을 때는 기쁨이 없고 늘 염려, 근심, 불안, 이제 기쁨이 없는 삶인데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이 되는 거죠. 이 삶이 어떤 상황에도 찬송할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도 찬송을 하고 하박국이 없고 없어도 내가 새 노래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를 영접해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고 이제 지금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언젠가 죽으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는 아직 천국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염려거리 뭐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 이런 것이 있어서 완제품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을 맛보는 거죠. 얼마든지 맛보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많이 누려가는 거죠. 누려가고 그래서 이것이 누려져야 누려가야 전도가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건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간증하는 거죠. 나 지난날 되게 평강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난 늘 죄 가운데 불안하고 내 삶이 참 어둠에 있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고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부터 내 삶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진 자기 삶을 얘기해 주는 게 전도인 거죠. 전도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가 바로 누리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열방 가운데 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가 뭐냐? 저들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 있고 자기가 되어 있는 그래서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교체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거죠. 그것이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날 주님 다시 오시고 이제 천국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먼저 맛본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증거인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본 하나님 나라를 저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구원받은 자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방금처럼 주인이 바뀜으로, 통치자가 바뀜으로 엄청난 삶이 되는 거죠. 저 북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탈북하는 이유는 통치자가 바뀐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 김정은 밑에 그 정말 엄청난 굶주림과 억압과 자유가 없는 삶에서 이 나라에 와서 통치자가 바뀌니까 너무너무 이제 자유스러운 삶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뭐 어떻게 그거하고 견줄 수 있겠어요? 탈북하는 사람이 그 통치자가 바뀐 그들의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에게서 이 하나님의 통치자가 바뀌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고 엄청난 일인 거죠. 그걸 우리가 누리고 맛본다면 이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오늘도 존재의 목적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 알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면, 하나님, 매 순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함으로 성령이 나를 다스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실존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라고 해서 정말 주인을 바꿈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